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와 재앙이 세계적인 재앙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성령의 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이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 중에 70년의 시간은 한 점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70년 동안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고통스러우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1차, 2차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될 때에 그 감격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내 인생 중에 우리의 삶 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한 달은 우리 인생의 공백이 아니에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재앙의 고통과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절대로 흘러가는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워져 가는 시간,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죽음이 임박하게 찾아올 때 이웃처럼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시간, 그것이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입니다. 그때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에레미야, 애가, 에스겔서, 하나님의 바벨론 포로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한 말씀이 이 성경에 바로 이 포로기의 예언들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제가 사순절 동안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고 기억할 때에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치유, 오늘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제가 읽은 책이 있어요. 아주 감격스러운 책입니다. 아버지 때부터 엔지니어였다가 목사가 된 이 조엘 오스틴, 휴스턴에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 이 모징 처치의 한 교회 담임 목사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Become a better you, 잘 되는 나, 너 잘 되게 하는 그런 책의 내용 중에 한 경주마에, 우리 교인 중에도 마사회 다닌 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경주마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주말을 찾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 수십 년의 데이터에 이 말, 우리가 달리는 이 경주마에게도 혈통이 있어요. 혈통을, 챔피언의 혈통을 가진 말의 혈통을 찾는 거예요. 국가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어디든 나라에서가 그 경주말에 그 조상 중에 챔피언의 피가 흐르는 말을 찾는 거예요. 그 말을 사오는 겁니다. 조랑말을 사와가지고, 망아지 같은 말을 사와가지고 그 말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조련사와 사육사 양육하고 훈련해서 경주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챔피언의 피가 이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사왔기 때문에. 근데 이 양육하는데 비용이 얼마만큼 드냐 할 것 같으면 약 500만 달러가 들어요. 약 6, 7억이 됩니다. 경주말 하나를 사가지고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그런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이 말을 사왔지만 이 말이 아주 허접하고 부족하고 망아지 같고 부족해도 주인은 알아요. 왜? 이 말의 DNA 속에는, 조상 속에는, 선조 속에는 챔피언의 피가 있다. 그걸 알아요. 그리고 이제 훈련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사육하면서 이제 그 챔피언의 피가 자기 성장과 함께 그런 그 경주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이제 한 마리의 경주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이렇게 주인이 사온 그 말을 알아요. 이 말의 DNA 속에는 챔피언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걸 주인이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영접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종은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DNA가 내 외모와 내 삶과 관계없이 내 속에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DNA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DNA가 내 속에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삶으로 부활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피검사를 하는 이유는요, 혈액형도 알아야 되고 수술하기 전에도 병을 진단할 때도 가장 기본적인 피검사입니다. 혈액형도 알지만 가족력을 알아요. 이 환자의 가족 중에 어떤 병이 유전적으로 있는지 그 병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그 병을 예방하는 거예요. 가족 중에 암의 환자가 있지만 암이 걸리지 않도록 그 피검사를 통해서 그 병을 예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체질이 산성 체질인데 이 산성 체질의 병을 가지고는 이 병이 오겠다. 알칼리식 체질로, 그리고 음식과 훈련과 운동을 통해서 이 몸의 혈통의 DNA를 바꾸는 거예요. 몸의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받으면 우리의 조상의 혈통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DNA가 우리 속에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DNA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믿음의 용기를 가질 때 내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두려움을 이기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속에 예수님의 DNA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들어올 때에, 생명이 들어올 때 그 십자가의 피가 나한테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양육이 되는 겁니다. 사순절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경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니까 우리가 사랑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잘 음미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알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함으로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처럼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랑이구나, 사랑을 받음으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십자가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의 이 응답이, 내가 사랑을 깨닫고 날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응답해야지, 그런 은혜가 올 때 예배도 하나님의 사랑이란 응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지. 예배도 응답입니다. 오늘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양을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나이 늙은 이 아브라함이 예배가 기억이 돼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갈대 우를 떠났다가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려고, 그리고 새벽부터 하인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싣고, 그리고 3일 동안을 모리아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쌓아놓고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는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새벽에 나와서 나귀의 안장을 주고 나무를 싣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오를 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비한 예비의 프로세싱 과정을 다 아시는 거예요.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원로장들 한 분 한 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까지, 우리 청년 오늘 들까지 앉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경배하는 마음을 아시고 주시는 선물이 어린 양이에요. 그냥 네 뒤를 봐라. 그리고 뒤를 보니까 수양이 수풀에 걸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얻은 공로로 얻은 수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하신 행위가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을 받은 거죠. 어린 양을 올린 겁니다. 근데 어린 양이 스케프고트 희생으로 아들이 살아난 거죠. 그 어린 양이 선물이죠. 근데 아브라함만 살은 것도 아니고 이삭도 살은 거죠. 한 가정을 다 살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속죄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린 양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얻은 공로가 아니잖아요. 내가 잡은 어린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야. 선물로 주신 거야. 왜? 내가 경배하는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 어린 양이에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우리 가정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신 거야. 우리 가정의 모든 미래를 풀어주신 거야. 내 자식의 모든 미래를 풀어주신 거야. 이삭의 미래를 풀어주시는 거야. 왜? 어린 양을 주셨기 때문에 부유함도 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주셨기 때문에 선물도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주셨기 때문에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선물은 제가 센텐스를 만들어 보니까 하나님의 doing, 하나님의 행위예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위야. 그게 하나님의 행위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게 예배입니다. 제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이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습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피난 갈 때에 재산만 다 빈털터리가 된 게 아니고 아내까지 약탈당할 뻔했어요. 하나님 막아주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다 재앙이 닥쳤어요. 제가 실제적으로 로마에서 한 100마일 정도 떨어진 이 폼페이라고 하는 폼페이 최후의 날, 폼페이라는 도시에 가보니까 이 화산재가 덮어서 한 도시에 그 수십만이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다 도시를 덮었어요. 근데 그걸 기억하는 유적지가 있는데 한 도시가 재앙으로 덮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는 폼페이는 한 도시가 재앙으로 덮였지만 세계가 다 바이러스의 재앙으로 덮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소돔이 이 재앙이 덮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롯을 이렇게 구출해 나오는데 어제 제가 이 롯의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모레아 제단의 어린 양을 기억하고 롯을 구출하도록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두 천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구출당하다 이런 본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창세기 19장 19절에 주의 종이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은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가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서 죽을까 하나이다. 내가 산까지 도망갈 수 없는데 도망갈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천사를 보내 구출되는데 구출되면서 롯이 이 불신앙했던 롯이 기억하는 게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어서 주님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풀어 주셨어. 내가 이 재앙의 도시에서 생명을 구원받은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구나. 그것이 롯이 고백하는 거예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 지키게 하십니다. 이 롯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예배 공지할 때 그때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쓰는데 시편 5편 1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은혜로 너희를 호위 에스콧하시로다. 은혜가 막아주는 거예요. 이삭도 아버지보다 믿음이 좋지 못해요. 사실 부모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요새 제가 천국에 가 있는 우리 장인 어른인 또 우리 장모님 생각을 또 우리 어머님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우리 장인이 나보다 훨씬 더 큰 종이었구나. 천국에 가고 나서 자식들이 되는 삶이나 이런 인도를 보니까 그 기도의 열매들이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요. 9살 때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예배드리고 그럴 때는 아버지가 큰 믿음의 인물이라는 걸 몰랐어요. 자기가 흉년을 당해보고 시험을 당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떠나보니까 자기도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도 흉년을 당하는 거예요. 그 흉년을 당하는데 이삭이 어떤 재앙을 당하냐 할 것 같으면 이 블레셋의 비난을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우물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우물은 재산이에요. 구약시대 때. 그 재산이 약탈을 당한 거죠.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약탈당해요. 여러분, 대흉년이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흉년이 오면요 마음이 매우 강팍해요. 해외에 있는 식구들도 있어서 제가 우리 해외에 우리 강승호 목사 전화해 보니까 밴쿠버는 한국 사람이 서양 사람에게 칼에 찔려서 죽었어요. 아시아 사람이 병을 옮겼다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 찔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재앙이 오고 이 환란이 오고 이 재앙이 오면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 블레셋 때 흉년이 오니까 이삭을 죽이려 해서 이삭을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죽일 테니까 너 쫓아 도망가라. 그래서 피난 가게 됩니다. 근데 피난을 4번이나 가게 돼요. 그럼 재산 다 버리고 이북에서 우리 이남으로 피난 오듯이 그리 피난을 갔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우물이 브엘세바예요. 재산 다 약탈당하고 쫓겨나고 살았던 땅에서 떠나야 했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우물이 브엘세바입니다. 근데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환란을 당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반드시 더 큰 은혜가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 나타나신 거예요. 야, 나는 너 아버지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야. 네 자손의 미래가 번성할 것이야. 이삭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삭의 불의 속에 기억되는 게 있어요.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와 예배드릴 때 어린 양이 수풀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환난 당하고 나서 시험 당하고 나서 환난의 땅에 주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환난 때에 나를 부르라 나 여호와 응답하겠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건강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있느냐 말이죠. 환난이나 권고나 시험이나 적시나 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 하나님의 은혜를 끊을 수 있느냐 말이죠.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끊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사단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끊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왔을 때 여러분 환경재앙, 시험재앙, 이재앙, 피재앙, 개구리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죽음의 기운이 다 들어가는 거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병원으로도 막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했습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사는 집이 있어서 너희를 위해 사인이 될지라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면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저는 우리 세관교회 모든 가정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재앙이 어느 가정 어느 산 침범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누가 택하신 우리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자신이라.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다가 1517년 준비를 해가지고 10월 31일 날 하는데 처음에는 많은 교회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저와 같이 호응하는데 교회의 가톨릭의 제도권인 단국에서는 루터를 파문하기 위해서 체포를 했어요. 그래서 1517년에서 4년 동안 그것이 일어나니까 2만 명이 약 2천 명이 바깥에서 루터를 살려내라고 데모를 하는데도 종교 재판이 일어났는데 그게 브람스 종교 재판입니다. 근데 브람스 종교 재판이 열릴 때에 루터가 이 요한 에크라고 하는 대주교 앞에서 신문관 대주교 앞에서 자기가 요청을 해요. 주교님, 나한테 이틀 동안 48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 48시간 동안 하나님 기도해서 신문대 앞에 이렇게 쫙 신문관 앞에 쓰고 요한에게 대주가 쓰는데 요한에게 대주가 말합니다. 이제는 그때는 종교개혁할 때 화형당하는 거거든요. 화형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책들이 당신이 쓴 것이 맞는가? 이 책을 처리할 수 있는가? 묻습니다. 종교개혁 95개 조항에 대한 거죠. 48 동안 하나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신문관 앞에 서서 화형당할지도 모르는데 주교님, 내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이에요. 두 번째 이제 파문당할 거란 걸 알고 그 자리에 서서 주님, 이 몸을 도와주십시오. 이 두 문장의 기도입니다. 파면을 당했어요. 살해 명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프리드리 대제라는 독일의 왕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루터를 피신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루터가 화형당하러 간 사이에서 군사들이 와가지고 루터의 옷을 갈아입히고 수도복을 다 벗기고 기사복을 세워가지고 말에 태워가지고 도망간 장소가 제가 직접 사진을 찍고 저기 독일 바르트부르크입니다. 너는 지금부터 루터는 이름도 사용하지 말고 기사의 신분을 사용하고 방에서 외출하되 저 숲속에만 외출할지 이 방에서 머물고 저기서 고통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2년 동안 13년 동안 루터가 처음으로 독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을 그때는 성도들이 성경을 자기 나라의 말로 읽지를 못했어요. 사제들이 읽어주는 대로 받았습니다. 독일어 성경의 신약을 성경을 번역하고 저 숲속을 거닐었던 바르트부르크의 숲속을 제가 걸어봤어요. 저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부터 그렇게 실험하는데도 저 방에서 밤만 되면 사탄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네가 뭐 잘났느냐. 그리고 죄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검사가 죄를 밝혀내는 것처럼 사단이 내 속에 어릴 때부터 지은 죄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를 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 우리 성령을 변호사로서 나를 도와주지만 고소를 해요. 고소를 기억하면 그 죄가 하나 생각날 때마다 찔리는 거예요.
양심도 찔리고 회개가 되고 그래도 그 제가 기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남연에 우리 연애 일로 어떤 일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사람에게서 저와 여러 사람이 교단이 고소를 당하게 됐는데 제가 그런 걸 방해해보지 못했잖아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근데 우리 후배가 대전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인 권산 중에 광장의 대표 변호사는 서정호 권사님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 변호사만 450명이에요. 가장 총명한 변호사 김동화 변호사는 그런 가처분 재판 전문에 맡기니까 변호사 앞에 처음으로 서봤습니다. 서니까 이 변호사가 있고 우리를 보면 이 변호사를 비서하는 또 여자 변호사가 있어요. 기억하고 자기 말을 변호사하고 그리고 우리 교단의 법을 갖고 해서 해주는데 법정 중앙제법이라는 곳에 요새 여러분 신문에 나는 곳에 서초동에 처음으로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꽉 찼고요. 거기 이제 변호사 테이블이 있고 여기 이제 안경을 끼고 이제 고소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우리 교단에 관련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 법정에다 무슨 말을 할까 그래 못 하는데 그 변호사가 제 대신 쫙쫙 이래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 사단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하면 마음에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고소해도 이 사단을 막아줄 변호사와 같이 이 사단의 죄를 고소하는 죄를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내한테 없어요.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기억이 되면서 어릴 때 이렇게 사과밭을 이래 지나가는데 저 사과를 너무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지금도 그날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니 아무도 없는데 그때 장대 잡고 물 이렇게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나한테 어떻게 그런 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만 창대에 이렇게 못을 해가지고 그걸 만드는 이 잡는 걸 갖고 이렇게 다른 이렇게 곤충을 잡는 걸 갖고 그걸 갖고 이 탱자나무의 나무밭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사과를 땄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가끔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도적질이잖아요. 남의 것을 탐낸 도적질이 않습니다. 그게 내 마음에 이 브레인 속에 기억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억 속에 있으면서 내가 지은 죄나 내가 지은 허물들이 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십자가 없이는 이 죄가 사함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얼굴에 도우심이라여 내가 오히려 찬양하리로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죄가 낭망이 되지 않고 그 죄가 회개되고 치유되고 용서함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가 제가 생각날 때마다 나중에 루터가 저 방에서 사단과 싸우다가 잉크병을 던져서 그 흔적이 이렇게 스크린으로 나와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그 사단을 쫓는 싸움을 매일매일 합니다. 비텐베르그에 한번 가보니까 비텐베르그에 가니까 이 기도의 동력자가 참 중요한데요. 이 마틴 루터는 아내 카트리나 폰보라가 기도의 동력자였어요. 한 12살 정도 차이 나는 그는 수녀였다가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 개혁의 길을 가게 되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일하러 개혁의 일하러 나갔다가 너무 낭만해서 불이 쭉 죽어서 그렇게 이제 들어오는데 저 안에 카트리나 폰보라가 검은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길래 이제 루터가 묻는 겁니다. 여보 당신 누가 죽었어요? 당신 왜 검은 상복을 입고 있어요? 이제 말하니까
이 가탄이나 본보라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 하나님을 믿는 당신이 왜 낭망하느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오늘 또 도와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가 되시니.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도와주십니다. 오늘 또 인도하십니다. 오늘 또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시고 병든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승리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있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예수님은 이미 사망을 십자가의 부활로 이기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부활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나의 마음도 부활하고 내 몸도 부활하고 내 삶도 부활하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부활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에 가니까 부활의 기운이 이미 올라와요. 부활의 기운이 나무에도 올라오지만 땅에서도 올라와요. 하늘에서도 내려옵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으로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 교회 가족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많이 왔습니다. 밴쿠버도 예배를 못 드리고 토론토는 교회가 폐쇄되어서 우리 강성모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미국 병원에 우리 가족인 지인은 말기 암 환자이기 때문에 병원에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야 돼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의 병원들이 전부 다 차서 이 암 환자, 말기 암 환자의 암 치료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연기가 되는 거예요. 이 병원에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우리의 재앙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치료해 줄 병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당해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주중에 나와서 여러분 교회에 만약에 주일날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예배를 못 드는 그럼 주중에 나와서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밤늦게 제가 요새는 밤에 늦게 퇴근합니다. 밤 한 10시쯤 이래 퇴근할 때인데 교회 본당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야 사무실도 보니까 다 꺼졌고 다른 거 다 꺼졌는데 종종 본당에 누가 불을 끄지 못해서 전기세가 나가겠구나. 그리고 제가 본당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본당이 잠겼어요. 그래서 제가 강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강 권사님, 본당이 아마 누가 불을 끄지 않고 잠겨졌는데 불을 꺼야 되겠는데 제가 이 사무실 번호도 잘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본당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 말하니까 알고 보니 본당이 잠겨 있는 게 아니고 성도가 기도하고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도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어제 토요일도 늦게 퇴근하는데 보니까 사무실도 불이 다 꺼졌는데 성도들을 만났는데 마스크 끼고 만났는데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와요. 여러분 주일날 이제 그분 봤는데 그분은 주일날 예배를 못 나오는데 보니까 어제는 성전에 기도하러 나오며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만약 주일날 우리가 사람이 모이는 게 예배를 못 드린다면 주일날 나와 주일날이 아닌 날도 나와 성전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우리 가정을 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고 롯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번씩은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를 이래요. 차량을 운행하지 않지만은 그게 마음에 하나님께 늘 걸렸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 차량을 운행하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재단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해요. 우리 교우들이 어디 있든지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내가 내 자식을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십자가밖에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에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는 전능자의 그늘이 십자가의 그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늘 아래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저지에 이민 와서 큰 성공적인 그리스 이 푸스코라고 하는 이 할머니의 가정이 있었어요. 이 할머니의 가정은 모두가 다 성공한 가정들, 변호사 다 성공한 가정들이라서 꼭 한 주에 모이면 예배 드리고 가정에 식사하고 하게 되는데 교회들이 배제되니까 가정에서 모였어요. 모였는데 7명이 모였는데 7명 중에 엄마는 딸이 죽은 것도 모르고 4명이 죽었어요. 많이 모인 곳에서만 병이 전염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이 이탈리아 계통의 이 그레이스 퓨스코라고 하는 이 할머니의 비극의 가정을 CNN이 보도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는데 나만 한 게 아니고 캐나다에 있는 내 아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세계 전역의 방송에 CNN을 통해 나하고 방송되게 되니까 가족 모임에서 왔는데 장례식도 참여하지 못했어요. 왜? 7명이 다 병원에 가 있으니까. 근데 4명이 시간 차이게 할머니는 자기 변호사 딸이 죽은지도 모르고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재앙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십자가의 그늘입니다. 우리가 전염병의 공포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그늘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찾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려 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교회 예배 드리는 장소는 뭐라도 식당에는 가족 모임 한다고 병이 보호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그늘에는 낮과 밤이 없고 흉년과 재앙의 날에도 평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늘은 영원한 그늘입니다. 언제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환난과 재앙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